오늘 말씀은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0절에서 11절까지 구약성경 949페이지쯤 있습니다. 성경을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지 않으니까요.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합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 원래 본문의 말씀은 이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전체를 잡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솔로몬이 내게 낙이 있게 하기 위하여서 노력하였던 것, 웃음을 얻기 위하여서 하였던 것, 희락을 얻기 위하여서 하였던 것, 술을 마시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했던 것, 사업을 번창하게 해봤던 것, 또 남녀노비들을 사서 이렇게 바꿔봤던 것, 또 소와 양과 나의 금과 은과 모든 소유를 늘려보았던 것, 이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에 내 마음에 흡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인생에 남는 것은 헛되고 헛된 것뿐이다 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이 전도서는 구약 성경 중에 지혜서라고 하는 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성경에는 역사서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모세오경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징을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오늘 성경은 지혜서라고 분류되어 있는 부분 중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서라고 하는 것을 4개를 꼽을 수가 있는데 하나가 잠언입니다. 그 다음이 전도서, 그 다음이 욥기, 그리고 시편의 일부분이 지혜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4개를 지혜서라고 하지만 시편에는 나머지 이제 시가서와 함께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지혜서가 일부분이어서 시편을 빼고 난다면 온전하게 지혜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잠언, 전도서, 욥기입니다. 그 중에 이제 전도서의 2장을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이 성경들이 설교 형식이나 이렇게 권면 형식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면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철학자가 마치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고 사색을 하면서 쓴 책처럼 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독백과 같이, 자기 고백과 같이 내가 경험을 해보았더니 이것은 이러하더라 라고 하는 자조적인 내용으로 이 문체로 쓰여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전도서를 썼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 이미도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뒤돌아보려고 합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정말 이 다윗이라고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으로 최고의 왕을 쳤고 하나님이 볼 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해했던 아주 바람직한 이상형이 다윗이었다면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이제 우리아라고 하는 신하를 이렇게 죽이고 나서 이제 자기가 취했던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밧세바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이 대를 이어서 이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을 때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죠. 하나님 앞에 내가 한 가지를 구하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받고 그냥 동화책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 친모와 그 가짜 엄마를 그 구별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명한 일화가 있었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아닌 정말로 너무나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다른 왕들 중에서도 권세와 재물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많은 것을 누렸던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뭐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재물과 명예를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왕권이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땅도 있었고 나라도 가지고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재물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모든 인간이 가지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누구로부터 받았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자기의 아버지인 다윗 왕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영적인 축복까지도 솔로몬은 온몸에 다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덕분에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서 어떤 치적을 쌓았다, 영적으로 큰 역할을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그 성전을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를 구비해 놓은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다윗이 없었다면 솔로몬이 과연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라는 의문을 들 정도로 모든 것을 다 구비해 놓고 다윗은 죽었어요. 그것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간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초반에는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지혜가 되었고 인간의 지혜가 되면서 이 사람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사실 솔로몬을 기억할 때 굉장히 지혜로운 왕, 훌륭한 왕, 정말 치세가 높았던 왕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솔로몬의 실체의 모습은 후반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징계의 대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쓴 그 내용처럼 잠언을 쓰고 나서 이제 전도서를 쓰면서 솔로몬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해봤던 것, 해 아래서 했던 것을 다 해보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보았지만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헛된 것 뿐이라는 것이 솔로몬의 인생의 후반에 자기의 실패를 통하여서 깨달은 결론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상 우리가 돈을 그렇게 누려본 것도 아니고 명예를 그렇게 대단히 누려본 것도 아니고 무슨 이성을 대단히 가져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사실 인생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일부분을 느껴보면서 혹은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인생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기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10포도의 비유처럼 저 포도는 먹어봐야 실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 뭐죠? 자기가 그 포도를 따먹을 수 없기 때문에 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다 해봐야 다 헛된 거야. 드라마 보면서 맞죠? 저 사람은 저렇게 살아봐야 헛된 거야. 내가 가져보지 못하고 헛되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져봤으면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인생에 남는 것이 없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고 하는 진실된 고백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에게는 3,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가지고 있었어요. 수많은 나라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했어요. 그는 지혜로웠기 때문에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때 결혼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바로의 딸도 후궁으로 데리고 오고 다른 나라의 딸들도 다 후궁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렇게 해서 땅도 넓히고 권세도 넓히고 평화로운 시절을 보냈으나 그것은 인간적인 지혜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 안에서만 결혼을 허락하였고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지혜가 하나님의 범위 안에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는데 그 지혜가 이제 차고 넘쳐서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방식으로 넘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떠올리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두 아들의 비유에서 나오는 그 두 번째 아들, 그것이 탕자, 그 사람이 탕자라고 우리는 번뜩 생각을 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 즉 두 번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그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 전체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여서 찾아다니시는 그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탕자의 비유를 할 때마다 그 탕자를 통해서 떠오르는 게 뭐죠? 버르장머리 없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임종도 하지 않았는데 유산을 땡겨받는 것은 정말로 배은망덕한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아들로서는 최악의 아들, 그 아버지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치겠다라고 생각해야지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유산을 당겨받는 거예요. 그 탕자의 대표적인 모습은 뭐죠?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다 긁어모았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왜 먼 나라로 갔을까요? 아버지가 안 서면 싫은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해라, 너는 이렇게 해라, 이거는 안 되지 않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그게 싫은 거예요.
먼 나라로 떠나갔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 돈을 사용해서 나는 행복을 만들어 버리라라는 결단이 있었어요. 근데 결과는 어땠죠? 모든 것을 탕진하고 거지꼴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그 노예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게 될 때에서야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제목에서 집안에 있는 탕자라고 한 것처럼 저는 솔로몬이 또 한 명의 탕자라는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또 왜 솔로몬이 탕자이냐? 이 탕자라는 말을 하면 우리는 항상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를 떠올리지만 저는 솔로몬도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꼭 집을 나가야만 탕자인가요? 집 안에 있어도 탕자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전제 때문에 어찌 보면 나는 집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둘째 아들과 같지 않고 탕자가 아니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집 안에 있습니다. 집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탕자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서 과연 우리에게는 이런 탕자와 같은 모습은 없는지를 뒤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솔로몬과 탕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으로 탕진했다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도 다윗에게 물려받았고 그 지혜도 하나님께로 받았고 그 위치도 모두 다 누군가에게로 받은 것이지 솔로몬 스스로가 만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것을 마음대로 탕진했습니다. 때문에 누가복음에 있는 탕자나 솔로몬이나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탕자도 아버지의 것을 받아 나가서 탕진했습니다. 어느 곳에서 탕진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물론 탕진한 장소는 달라요. 먼 나라에 가서 탕진을 했고 솔로몬은 자기의 나라에서 왕궁 안에서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것은 모두가 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남의 것이었다. 아버지께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다는 겁니다.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 재능으로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 힘이 있다면, 학벌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는 받은 것이다.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도 탕자도 모두 다 탕진하고 낭비한 것은 같다는 겁니다. 더 심한 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했어요. 솔로몬은요, 나라를 탕진했어요. 솔로몬이 이 이웃에 있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여자들이 자기가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3,000명이면 3,000개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왔어요. 3,000개 뿐이었을까요? 그 공주들에게 딸려있는 시녀들만 해도 수백 명이었어요. 그들이 다 가지고 들어온 우상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땅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 이스라엘 땅을 둘로 쪼개기를 결정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돈을 탕진한 것이 더 큰 죄입니까? 나라를 탕진한 것이 더 큰 죄입니까? 솔로몬은 나라를 쪼개먹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못쓰게 만들어버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때문에 솔로몬이나 탕자나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낭비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낭비하였던 것으로 따지면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시작은 자신만만했어요. 이 두 사람 다. 하지만 끝은 좌절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의기양양함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정도의 돈이 있으면 나가서 무언가 해서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 큰아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이야기하죠. 저가 허랑방탕하여 그렇게 모든 여자나 이렇게 무슨 도박이나 이런 거에 탕진하고 온 저 아들을 아버지는 또 받으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탕자가 나가서 허랑방탕했구나 라고 추측을 하지만 그가 정말로 허랑방탕을 했는지 아니면 무슨 사업을 하다가 다 말아 드셨는지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가서 마음대로 자신감 있게 자기가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좌절과 포기라고 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성전을 건축하는 놀라운 위력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가 탁월하다고 하는 그 교만함 때문에 자신의 방식으로 하다가 그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 끝의 결말이 실패와 좌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로몬과 탕자에게 있어서 차이점은 뭘까요? 탕자는 집을 나갔고 솔로몬은 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차이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은
몸과 마음이 밖으로 나갔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또 한 사람은 마음이 밖으로 나갔고 몸은 안에 있었어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일, 또 좀 길게는 몇 년을 우리는 몸뚱이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입으로는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나의 받은 모든 것들을 탕진하고 소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대로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차이점은 탕자는 자신이 탕자인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아왔어요. 솔로몬은 자기가 탕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차라리 탕자인 것을 알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훨씬 더 쉽습니다.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탕자인 줄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 내가 집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쓰다가 남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더 솔로몬의 모양새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의 또 어떤 물질적인 차이가 나죠? 한 사람은 물질이 완전히 떨어져서 정말로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개고생을 하면서 돼지처럼 살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옵니다. 근데 솔로몬은요? 전혀 고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써도 돈은 남아도고 해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더 있기 때문에 모자라지 않다는 것 때문에 내가 탕자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은 바닥이 날 때까지 써야지, 바닥이 날 때까지 탕진해야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는 존재라면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렇다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탕진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많던 적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남아있건 완전히 바닥에 나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패턴이 나의 것을 얼마나 소비하고 얼마나 탕진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핵심이 되는 거예요. 탕자는 고생을 함으로 돌아왔지만 다행히도 솔로몬도 깨달음을 얻었는데 허무함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해봤더니 어떠세요? 놀아봤더니 어떠세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도 다 어려서부터 정말로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새벽기도도 나가고 철야도 나가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컸지만 아이들이 클럽에 가기 원할 때 저는 막지 않아요. 토요일 밤만 아니고 토요일 밤을 막게 새우고 주일날 오지 않는다면 클럽에 가는 것에 대하여서 허락을 해요. 허락하는 이유는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가봐야 처음엔 너무 좋죠. 그 다이나믹한 음악과 그 분위기가 너무 좋죠. 젊음의 상징인 것 같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나에게 남겨주는 것이 너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돈만 버릴 뿐이지, 시간만 버릴 뿐이지, 고함만 치고 소리만 지르고 춤만 췄을 뿐이지 나에게 남는 의미, 거기서부터 생수해가는 힘은 그렇지 않다. 그걸 알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알고 알아 차라리. 그냥 늘 아쉬운 마음에 내가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내가 만약에 저렇게 돈을 쓸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다면, 내가 만약에 저런 권세와 저런 위치에 갈 수 있다면,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갔다가 그냥 이것이 허망한 것이라는 걸 알고 와라라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에는요 일정 부분 그렇게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심지어는 내가 쓰다가 바닥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탕진하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건전하게 살고 다 건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쓰고 바닥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혹시 솔로몬처럼 허망함을 느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우리는 다 받은 것이고, 부모님께로 받은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받은 것을 족한 줄로 여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탕진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탄생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 이것도 부모님께든 하나님께든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 나의 건강 노력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 모든 것은 내가 다 받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남의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것을 사기꾼이라고 합니다. 사기치고 도망갔다는 거죠. 속여서 남의 돈을 막 빌려가지고 막 탕진을 해요.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어찌 보면 우리 모습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외모, 건강, 지식, 내 생명,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 받았고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대로 쓰고 다시 되갚으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또한 다른 형식의 사기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떼어먹고 하나님께로 돌려주지 않는다. 이제 우리는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나의 삶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자기만을 위해서 썼어요. 그가 물론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렸어요. 자기 왕궁을 짓는데 13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또 보통자 가서 증축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지만 나를 위해서 훨씬 더 2배 이상 많은 것을 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훨씬 더 하나님께 받은 것을 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지금까지 탐진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나를 탐진할 때요, 그것이 돈이든 아니면 나의 재능이든 나의 모든 것이든 그것을 탐진하는 동안 동일한 시간이 든다는 말입니다. 시간을 낭비하고 뒹굴뒹굴해도 시간이 탐진이 되지만 무언가를 탐진하고 있는 동안에도 동시에 시간은 계속해서 탐진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이제까지 내가 실수로든 아니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건 아니면 내가 정말로 내가 즐겁게 놀아야겠다라고 작정을 해서건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많이 탕진되어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바꾸기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놀지 말라는 것이 휴식과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나의 쾌락을 위하여서 아무 의미 없이 그 시간만을 보내는 것, 그것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가야만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깨달음만으로 인간이 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은 것만으로 우리는 천사가 될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를 악무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각오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살아왔지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낭비했는지를 뒤돌아보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되돌려드린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겨 나의 후손에게 넘겨주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는 시행착오를 겪고 탕진하고 패가망신하고 처절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혜롭게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패가망신하고 탕진한 다음에 돌아오는 그 처절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마음에 결단하고 실천하고 노력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다이어트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안 돼요. 뭐 방송에서도 늘 나오지만 근데 이제 보다 못한 저희 아들이 만화로 된 다이어트 책을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제목은 다이어터. 근데 너무 재밌어요. 거기 나와 있는 근데 이제 그게 자극이 되는 건 글로 돼 있을 때는 뭐 야채를 먹어라, 운동을 해라, 뭐 이렇게 글로 볼 때는 아 맞아 하고 딱 적고 놓으면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이 만화책은 좀 상처가 돼요. 거기 나와 있는 그림이요. 내 몸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정말 너무 이렇게
둥실둥실한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니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건 뭐냐면 이 20 몇 년 동안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아마 25인가 돼요. 25년 동안 뚱뚱한 몸으로 살았던 이 여자아이가 몸을 바꾸는데요, 시간과 노력이 너무 많이 든다. 생각보다 아주 사소한 습관, 자신의 모든 라이프 스타일,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먹는 거, 하는 거, 만나는 사람, 교제권까지 바꿔야 되고, 자기가 했던 시간, 읽는 책,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지만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지방 1kg를 떼어내는데도 그렇게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사귀었던 사람도 바꿔야 돼요. 내가 했던 시간도 바꿔야 돼요. 나의 취미도 바꿔야 돼요. 내가 하는 모든 노력들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내 삶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이 영적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지방 1kg를 빼는 것보다도 더 못한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변화가 있겠냐. 거기에다가 우리는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나의 삶을 회복하기를 방해하는, 내가 제 2의 인생을 사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습관을 자극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포기하고 옛날처럼 살도록 만드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이런 거짓말들을 합니다.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모든 것은 다 자동이에요.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식기 세척기 있죠? 파워핸들 나오죠? 냉난방 장치, 모든 것은 다 리모컨으로 되어 있어요. 하는 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동으로 될수록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점점 더 편한 것을 누리는 것이 내가 더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우리 집은 식기세척기도 있어. 우리 집은 세탁기도 있어. 우리 집은 자가용도 얼마만큼 좋아. 어떤 사양을 가지고 있어. 모든 것이, 우리는 집에서도 밖에서도 집안에 있는 냉난방기를 켤 수 있어. 현존에 나오는 것들이잖아.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을 업그레이드하고 내가 성공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통하여 세뇌당하고 있어요.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 성공하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편하게 살고 있다. 훌륭한 인생은 편해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란다. 생각대로 해.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 네 뜻대로 해. 그것이 네가 누릴 수 있는 자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뇌시키고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하니까 잘 되는가요? 우리 뜻대로 결정하는 것이 정말로 모두 100% 맞는 결정이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더 완벽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쉬움이 있지 않으세요? 내 생각대로 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일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세뇌하는 거짓말들에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너의 삶에 불행이나 고통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성경을 낱낱이 보십시오. 불행이나 고통이 너에게는 없을 거야. 이 땅에서 그런 구절이 어디 있던가요?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오히려 마귀는 너는 더 편해야 돼.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 마음대로 자유를 누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너에게는 불행도 있을 거고 고통도 있을 거야. 하지만 내가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갈 거야.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거야. 어떤 게 진짜예요? 네 마음대로 해가 거짓말. 내 마음대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험하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좌절해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한 결과요, 편하게 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어떻죠? 때로는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지만 그것을 통하여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고 수고할 때 우리는 그 선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인내와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셨나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실 겁니다. 근데 거저요? 거저는 절대 안 돼요. 인내하고 수고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셔야 돼요. 애써 몸부림쳐 기도하며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 줄 속한 줄로 여깁니다. 우리가 굶지 않고 입을 것이 있고 나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만 있다면 족한 진리였어요.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다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 고사성어에 환골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솔개의 수명은요 40년 정도 산다고 해요. 근데 환골탈태를 하면 70년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솔개는 40년쯤 지나면 부리도 무디어지고 이제 다 닳아 없어지는 거죠. 우리 손톱이 닳듯이 이 발톱도 다 닳아져가지고 이렇게 날면서 먹이를 탁 채야 되는데 이게 잘 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을 수 없으니까 사냥을 할 수 없으니까 굶어 죽겠죠. 근데 이 40년이 되어서 이제 부리도 쓸모 없어지고 이 발톱도 무뎌졌을 때 이 솔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내가 30년을 더 살 것이냐 아니면 그냥 이대로 굶어 죽을 것이냐. 근데 그것을 선택해서 내가 다시 살기로 결정한 이 솔개는 적들이 보이지 않는 저 높은 곳에 숨어 들어가서 자신의 부리를 바위에다가 짓지으면서 부리를 부러뜨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빨을 뽑는 것과 같은 고통의 시간인데 이 못쓰게 된 뭉툭한 부리를 바위에다가 쪼아서 없앨 때 그 바위가 흥건하게 피해 젖을 만큼 그렇게 해서 부리를 다 뽑아내면 다 뭉개서 쪼아내면 그러고 나면 서너 달이 지나면 새로운 부리가 나옵니다. 날카로운. 근데 그것을 견디면 30년을 더 날카로운 부리로 사는 것이고 견디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서너 달이 지나서 날카로운 부리가 나오면 이제는 그 부리를 가지고 자신의 발톱을 하나씩 뽑는 거예요. 무디어져서 쓸모없어진 발톱을 뽑아서 다 뽑고 나면 이제 거기에서 또한 새로운 발톱이 나옵니다. 그 전 과정을 하는 시간이 6개월이거든요. 그 6개월을 인내하고 수고하고 자신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애쓰고 나면 그리고 나면 다시 활활 날아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더 살 수 있다. 환골이라고 하는 것은 뼈를 갈아 끼운다. 탈태라고 하는 것은 태를 벗겨낸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2의 결단,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까지 낭비한 것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내가 뭔가 좀 다른 인생을 살겠다. 마치 성계가 40년이라고 하는 선을 획을 긋고 나서 새로운 30년을 사는 것처럼 새로운 후반전을 살겠다라고 결단한다면 우리는 이 환골탈태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단지 오늘 말씀이 그랬지. 그렇게 돌아가서는 우리의 모습이 환골탈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깨달음만 가지고 되지 않아. 머리로 이해한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 내 삶을 바꾸기로 하는, 나의 규제권을 바꾸기로 하는, 나의 돈의 쓰임새를 다르게 하는,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 노동력을 제공하고 나의 시간을 쓰는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새로운 삶,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 그것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는 더한 결단이 필요하다. 내가 집 안에 있다고, 내가 쓰고 모자라지 않는다고, 내가 가끔 교회에 나간다고, 그냥 단지 가끔 허무할 정도 뿐이라고 해서 우리가 탕자가 아니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에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가 더 큰 탕자였던 것 같지만 실제로 나라를 팔아먹은 솔로몬이 더 큰 탕자였어요. 우리는 어쩌면 내가 탕자인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갖고도 족한 줄 모른다면 우리는 최소한 감사가 없는 영광석한 아닙니다. 더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급급하고 있다면, 의미 있는 일보다는 나 자신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산수가 있다고요. 그건 내가 잃어버린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모두 잃어버리고 모두 뺏고 모두 얻고 나에게는 모두 없어. 이거는 벌써 일목요연하게 쫙 정리가 돼 있어서 너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하면 쫙쫙쫙쫙 나와요. 근데 인간이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산수가 있는데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는 계산조차 하지 않고 없는 것만 일평생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아요. 이제는 좀 거꾸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받은 것으로 무엇을 하고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를 기억하고 나의 받은 것을 날마다 세며 감사하고 그것으로 더 많은 달란트를 남기는 하나님 앞에 귀한 효자 같은 존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받은 것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없는 것만을 세워봤다면 나는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이것도 받았고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하다고 점점 생각했는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 나도 제2의 인생을 살려 한골 달태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보다 업그레이드된 보다 하나님 앞에 멋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면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에게 없는 것만 살펴서 나에게 부족한 것만 해서 내게 모자란 것만 해서 돌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아버지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것이 내 시간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청순하게 살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 이익을 살기 원합니다. 탕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것을 남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더욱더 부지런히 지혜를 주시옵소서. 더욱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더욱더 경성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골 탈퇴하고 결단하고 아버지 이제보다도 더 멋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 2의 세컨 라운드를 살고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집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내가 들어오는 물질이 남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당장하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설령 이제까지 얼마나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더 주님을 쫓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의 남은 일주일을 축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내일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으로의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한골 탈퇴하고 하나님 앞에 멋진 인생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오늘 수준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혈제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명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축복으로 가득 차세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계획이 축복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일년이 저희들의 일평생이 축복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정의 주님과 주는 걸 듣게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님 앞에 아버지 앞에 마음의 뼈를 안전하고요.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인생을 올려드리고 저희들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기쁨이 떨어지지 않고 믿음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고 있고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늦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어떤 마지막 결론, 그 어떤 것도 의미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의 고백처럼 저희는 아직 인생을 마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빨리 깨닫게 하시고 빨리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도 내가 가지고 온 것이 없고 갈 때도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없는데 모두 하나님께 부모님께 받은 것인데 내가 누리는 것을 족한 것으로 알고 아버지 내 받은 것을 하나님께 되돌려드리기 위해 그것을 지키고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과거보다 저희들의 미래가 더 빛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또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환골탈퇴하기로 결단하며 제2의 인생을 위하여서 나의 가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지키고 세우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